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루 미리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있는 저희 모교의 후배 선교사님한테 이제 선교 소식지가 왔습니다. 올 초에 1월 1일 일본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 후배가 있는 지역에 지진이 아니라 좀 먼 지방에 있는 지진이었는데, 그래도 그 지진이 규모가 상당히 크고 재난 상황이 규모가 크기에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복구되지 않아서 이제 선교 차원에서 복구 지원을 다녀온 이야기를 선교 소식지에 이렇게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 이제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또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돌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읽고 나니, 과연 나는 그러한 지진이 크게 일어난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떨리지 않는 마음으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러한 자연재해를 만나면 두렵고 떨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라 자손의 시 이 시편에서는 이런 환난 중에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믿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나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오늘 1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큰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과연 있었을까? 2절과 3절 말씀만 읽으면 꼭 큰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어떤 상황이 이스라엘에 닥쳤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는 것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위협을 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노래하였습니다. 시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송시가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여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시 중에 하나이고, 그 말씀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으로 보이는 한 성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 성막이 있는 그 성 이름을 봐서 이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시온성, 시온시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본문을 찾아보다가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19장에 있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한 때, 이때의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많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과 19장 그리고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다스리던 14년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원래는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애굽을 정벌하기 위해서 오다가, 이 유다가 애굽과 동맹 관계가 있고 아수르를 대적하여서 애굽을 의지하던 것이 있었는데,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제 애굽을 치기 전에 유다까지 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아수르 사네립 왕의 비문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대로라면 이스라엘의 성읍 46개가 이때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서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복해라, 너희가 애굽을 편을 드느냐, 그 편 드는 애굽은 우리가 금방 일 쳐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상대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도 우리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성경에 기록된 아수르 왕이 보낸 군대의 숫자가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밤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수르 군대를 흔드셔서 다 죽은 채로 새벽에 발견나게 됩니다. 밤중에 이제는 이 성이 함락되겠구나 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된 그 본문의 사건이 이사야 37장에 그리고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그 예루살렘 성의 기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전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예루살렘 성에는 이 성을 포위한 18만 5천 명을 이길 만한 군대와 병력과 무기와 힘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 중에 하나님이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밤새 근심과 염려로 지새웠을지라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고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때만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나타나셔서 애국 군대를 흩으시고 애국 군대를 넘어뜨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새벽이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날 새벽에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성을 돌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신 사건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던 여인들도 새벽 미명 어두운 때에, 어스름할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은 어둠이 끝나고 아침이 시작되는 점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소망으로 시작되는 그런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새벽에 나와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라는 말씀은 성경 구석구석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하십니다. 성실한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면 항상 환경미화 분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그 정한 시가 나와서 아무도 없는 그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또 어떨 때는 들어가다 보면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서 또 아파트 단지를 정리하시고 오늘같이 분리수거하라는 데는 새벽에 나와서 그걸 막 다 정리하고 계십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새벽에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시듯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실하여서 새벽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만물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자녀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봤을 때 새벽 첫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 전통에 보면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의 처음 시간 그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전통이 우리나라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것이 많아서, 우리가 소망할 것이 많아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너무나 넘쳐나서 새벽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새벽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루가 어찌 복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시간이 어찌 귀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순양의 기름을, 천천의 만만의 순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근본은, 하나님의 섬기는 것의 근본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 허물을 위하여서 재물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재물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서 날마다 그 성실한 새벽 자리를 지키고 산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벽에 나와 이 새벽을 깨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멸망에 가까운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함께 계심으로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쳐 올라 덮어온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나아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가 하루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첫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면 우리 민족의 명절 구정이 시작됩니다. 다시금 또한 새해를 시작할 텐데 하나님, 이 새해 첫날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양일의 권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